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불도의 유체이죠. 대방등 대집경 제83회차 서일본입니다. 대방등 대집경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화엄경이나 금강경, 법화경을 뺀 나머지 대승경전을 총망라해서 수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승 불교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의 매체로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 경전에. 그래서 나름대로 뭐 반야경도 중요하고 뭐 법화경이나 화엄경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 대승으로 들어가는 바로 문을 여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지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3권 다란이 자제왕보살품 3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자,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선인선과 악인악과 있다라고 아함경에서 배웠죠. 그래서 선과 악과 또 무기과다라고 하는 것을 아함경에서 배웠는데 열에도 역시 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선업을 지으면 선과가 오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가 온다라고 했는데 보살에게도 업이 있죠. 보살업을 지어서 보살의 과가 오고 성문업을 지어서 성문의 과가 와요. 그와 같이 부처님도 부처의 업을 지어서 부처의 업을 받는데 그 업에는 32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32가지 업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32번째 업에 대해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면은요. 선남자여 열의 지혜는 현재 세상을 안하니 그 지혜가 걸림없고 역시 장애도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과거, 미래, 나아가서 32번째가 현재 세상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것을 지혜라는가? 열에는 시방의 현재 세계와 모든 부처님 또 성문영각 보살의 많은 수와 해, 달, 별, 풀, 나무, 티끌, 땅, 물불, 바람과 시방 큰 바다의 물방울과 중생의 모발, 가지가지 형상, 색과 마음의 의지가 차례로 생멸과 출모를 하는데 각기 모두 아느니라 라고 있고 역시 지옥 축생 악유의 현업 과보가 어느 때 세상을 머물고 어느 때 해탈하는 것을 알며 역시 사람 하늘의 업과의 인연이 어느 때 세상에 머물고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의 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때 해탈하는 것을 알며 번뇌계와 모든 근계 안이비설신 근이죠. 또 의계와 법계를 아느니라. 열에는 비록 가지가지의 것을 다 알아도 높은 마음을 내지 않고 입으로 2가지 말을 하지 않나니.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84,000대 경전이다라고 해요. 84,000대 경전. 그러면 그게 숫자상으로 84,000대 경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업이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형성하는 우리의 업이 번뇌가 36번뇌가 일어나고 또 혹업 평등이다 또는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라고 해서 3가지로 분류가 돼서 합하면 3, 3은 9, 3, 6, 18에서 108번뇌가 일어난다라고 하죠. 그렇게 파생이 되다라고 보면 108번뇌가 84,000번뇌까지 이르게 돼요. 그럼 84,000번뇌가 이루어지는데 그 84,000번뇌를 없애기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84,000대 경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숫자상으로 84,000 경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번뇌가 84,000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설한 84,000 법문이기 때문에 84,000 경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번뇌가 84,000 번뇌이기 때문에 경전도 84,000 경전이에요. 84,000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 보면은요.
금강경이나 법화경 뭐 이런 거 하나 정도 알고 엄청이나 많이 아는 것처럼 나 금강경까지 공부했어, 법화경까지 공부했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8만 4천 경전 가운데 금강경이나 법화경 요 한두 가지 알고서 마치 부처님 가르침을 다 아는 것처럼 상을 세우고 뻐기고 교만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하고 있는 경전도 우리 SIB 불교교육방송의 설한 경전도 48가지가 돼요. 48가지에 지금 11,400강을 실어놨는데 그 강을 보고도 뭐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 토를 달면 자기의 거기에 대한 어떻게 돼요? 유의심, 자기의 법에 대한 집착, 자기가 알고 있는 상을 내세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냉정히 살펴보면 부처님 법문이 8만 4천 가지인데 그 중에 한두 가지 보고서 이렇다 저렇다 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똑같은 우리가 사성제 8정도라도 경전마다 설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학은기 중생들한테 설하는 방법, 또 성문연각한테 설하는 방법, 보살한테 설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경전 하나만 보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는 그 법집에 빠져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댓글을 달아요.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논을 하려면 1000권 정도 이상의 경전을 섭렵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논해라. 왜냐하면 똑같은 사항이라도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부처 하나만을 놓고 봐도 학은기 중생들한테는 부처가 절대적이죠. 아주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배워야 된다라고 하고 부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내세우지요. 그러나 중근기 성문과 연각 사상에만 가도 부처와 중생이 별도로 있지 않아요.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다라는 가르침을 주지요. 그러나 보살의 가르침만 가도 부처와 중생이 없어요. 오히려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중생이 되는 것이고 부처 속에는 부처가 없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워요. 그러면 어느 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건데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이 옳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럼 똑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전부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알고 상을 세우고 부처가 중생입니다. 뭐 허공이 본성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금강과 같은 그런 마음을 깨쳐야 된다 해서 금강경을 설해요. 또 부처님의 묘한 법으로 꽃을 이루어라 해서 법화경을 설해요. 그러나 상근기로 가면 법화경도 없어요. 금강경도 다 공이에요. 그럼 금강경, 법화경이 뭐예요? 다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사다리로 만들어 놨을 뿐이지 본래는 그런 것도 없었고 나중에 깨우치고 나면 그런 것도 없어요. 다 공으로 돌아가요. 금강경이고 법화경이고. 근데 뭘 금강경까지 했니? 법화경까지 했니? 나중에 되면 부처도 없어요. 근데 뭘 부처가 중생이니? 학은기 중생들한테는 금강이 본성이다. 금강이 허공 같고 허공이 본성이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열반경 같은 데 가면 허공과 우리의 본성은 다르다. 허공은 허공일 뿐이고 본성은 본성일 뿐이다. 단지 중생들의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을 허공에다 비유를 했고 허공이 무너지거나 뭐 비가 와서 쓸려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금강과 같이 견고하기 때문에 금강으로도 비유를 했다. 그래서 금강이나 허공이나 결국 우리의 본성으로 비유를 했다라고 하지만 열반경에 가선 금강도 허공도 본성이 아니다. 금강은 금강일 뿐이고 허공은 허공일 뿐이다. 우리의 본성은 본성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도 결국은 뭐예요?
무자성이에요. 무불성이라 불성도 없어요. 자성도 없어요. 단계별로 그렇게 배워요. 처음에는 뭐 참나를 찾아라, 자성을 찾아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자성의 이치를 깨달으면, 본성의 이치를 깨달으면 본성도 없고 자성도 없어요. 우리가 깨닫기 위해 수행을 하지만 깨닫고 나면 깨달음도 없어요. 부처의 가르침을 터득하기 위해서 부처를 내세웠지만 깨닫고 나면 부처도 없어요. 중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 가르침이 다른데 자기가 알고 있는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사람들 보면 속된 표현으로 정말 개발에 땀나죠. 웃기지도 않죠. 자, 그래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지 않나니 이것을 바로 열애의 32번째 업이라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즉시 기송으로 설하였다 그랬어요. 위 없는 열애는 사유의 뜻을 알 수 없으며 부처님 차수의 인연 경계는 아는 이 없고, 부처님의 인연 경계를 누가 알겠어요? 또 안다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열애께서 아는 처소는 마치 허공과 같나니, 허공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방등경만 해도 허공과 같다라고 비유를 해요. 하지만 열반경에 가면 허공과 같이 비유를 하는 것이지 허공과 본성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또 해요. 한량 없고 칭할 수 없으며 경계도 없느니라. 설하신 미묘한 제일의 이치는 중생에게 이 업을 얻게 하기 위함이며, 자, 이런 이치는 뭐예요? 중생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표기하기 위함이에요. 총지로 자제를 부처님께 묻는다면, 총지 다란이죠. 위 없는 세조는 뜻을 따라 대답하느니라. 선남자여, 열의 세조는 32가지 업을 구족해서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조복하느니라. 중생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노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고 오늘 이어서 선남자 열의 세존 수위 중생 설시 제업 열의 업 진실무량 불가칭 개요 선남자 열의 업자 일체세간 소유 중생 불능 사유 불능 유지 불능 선설이 니라나 선남자야, 열의 세조는 비록 중생을 위해서 모든 업을 설하지만 열의 업은 진실하고 한량이 없어서 가히 칭할 수가 없느니라. 선남자여, 열의 업은 일체 세간에 있는 중생으로서는 사유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명료하게 알 수도 없으며 또한 능히 선설할 수도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법을 펼 수도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시업자 신릉 등지 일체 국토 유여 허공이요 하이고 시방재불 실평등고라. 이와 같은 업은 각기 모두 다 평등하여, 부처님의 업은 다 평등하다라고 했어요. 왜 평등 뭐예요? 청정한 공이니까 위아래가 없죠. 우리가 흔히들 뭐 무상심심 미묘법에서 더 이상 위가 없는 깊고 깊은 부처님법, 미묘한 법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때 무상이다라고 하는 거. 더 이상 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최고로 높다? 다들 이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 최고로 높은 것이 아니에요.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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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고 낮음이 없는 거. 부처님 보면 평등하잖아요. 왜? 공하기 때문에. 청정하기 때문에. 이게 무상 심심미묘법이에요. 근데 다 무상하면 위 없는 이렇게 표현해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거예요. 평등한 법이죠. 자, 이와 같은 업은 각기 모두 평등하여 일체 국토와 마치 허공 같음을 안 하니, 허공과 같음을 안 하니, 왜냐하면 시방의 여러 부처님이 각기 모두 평등하기 때문이라. 자,
시방의 부처님이 각기 모두 평등하다라고 해했어요. 그러면 자, 부처님 여러분들 비로자나 법신, 보신, 화신이 있어요. 그럼 경전에 보면 보신, 화신, 요망연, 법신, 청정, 광무변이라. 보신, 화신은 뭐예요? 요망스러운 인연이다.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화신은 서가모니불이에요. 보신 노사나불이에요. 노사나불, 서가모니불은 빠지지 마라. 허망한 거다. 요망스러운 인연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최고로 여기잖아요. 그거 빠지지 마라. 왜? 법신, 청정, 광무변. 법신만이 청정하고 두루 빛을 낸다 그랬어요. 진리만이 두루 빛을 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불이 됐든 노사나불이 됐든 뭐예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현혹되면 청정한 법신을 깨우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정한 법신만이 두루 빛을 낸다라고 해 있는데 법신이든 보신이든 화신이든 알고 보면 뭐예요? 전부 한 마음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한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일여평등한 거예요. 뭐 우리는 하근기 중생들한테는 불법등 삼보에 귀해라. 우리는 삼보에 귀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대승의 가르침으로 보면 삼보가 어디 있느냐. 삼보가 다 마음에서 분별해서 내놓은 것이다. 삼보도 그렇지만 삼신불도 결국은 뭐예요? 다 한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삼보에 귀한다라고 하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 한 마음에 귀한다라는 뜻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하근기 중생들한테 그런 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불법승 삼보로 나누어서 표현을 할 뿐이지 하근기 중생들한테는 삼보에 귀한다라고 해요. 그러나 상근기 중생들은 삼보가 없어요. 삼신불도 없어요. 전부 뭐예요? 만법길 일기하처 하나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요? 마음으로 돌아가요. 이 마음에 있는 걸 전부 나누어서 쪼개서 분류를 해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법문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에 다니면서 뭐만 배워요? 그런 거 배워요? 삼보에 귀하라고 삼보에 귀하는 것만 배워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뭐예요? 삼보 가장 하근기 중생들이 따르는 삼보에만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삼보는 결국 불법승 삼보는요. 마음을 뜻해요. 마음. 한 마음이 깨치면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한 마음이 깨쳐야 할 진리가 법이고 그 깨침을 뭐예요? 수행하는 게 승보고 그러지 않아요? 그 깨침으로 인해 중생을 구제하는 게 불보고 그러니까 전부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 부처님이 각기 모두 평등하기 때문이라 선남자, 재불소설, 관찰, 중생, 급불세계, 해탈열반 등 무차별 불관법계, 계일, 미, 전불가, 전정법지륜 그랬어요. 전불가, 전정법지륜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맨날 불법승 삼보에 귀한다. 삼신불은 뭐 보신, 화신, 법신이 있다. 그런 거 맨날 배우다가 지금 전부 한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하면 이상하죠? 안 들어봤던 거라.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요. 승려들이 전부 초등학교 수준이고 불자들은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으로 가르침을 주면 없다 그래요. 틀리다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녕, 그 스님이 정녕 공부를 했을 때 적어도 1000권 정도 이상의 경전을 섭렵했을 때 그때는 제 말을 알아들을 거예요. 성철 큰 스님이나 경어 큰 스님이나 이분들의 법문을 우리나라에서 해석할 줄 아는 스님과 불자가 얼마나 될까요? 성철 스님 100일 법문 해설한 스님 하나도 없어요. 모 스님이 해설했는데 20강 했어요. 20강. 나는 200강을 했는데 핵심 제목만 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해서 했죠. 그건 법문이 아니죠. 경어집을 제대로 해설한 스님은 아직 한 분도 안 계세요. 그거 지금 일요일마다 제가
일요일 법회 오시는 분들한테 강의해드리고 있죠. 방송은 안 하지만 그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그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보다 수준이 높다는 얘기죠.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책 풀 수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틀리다고 해요. 엉터리라고 해요. 공부들 해보면 누가 엉터리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또 가슴에 답답함이 확 밀려오네요. 경허 스님 쓰신 글에 보면 아무리 둘러보아도 전할 곳이 없구나. 전할 곳이 없구나. 명예가 있고 이름이 있는 승려들은 기도해라, 절해라 이러면서 돈 벌어들이는데 바쁘고 바른 불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런데도 일반 불자들은 그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 줄 알아듣고 진짜로 얘기하는 건 가짜로 알아듣고 올바른 부처님 법을 전할 곳이 없구나. 아무리 둘러봐도 전할 곳이 없구나. 그리고 산수갑산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심정을 저도 벌써부터 알았죠. 저도 지금 SIB 불교 교육방송 하기 전에 BTN, BBS 하기 전에, 제가 BTN 하기 전에 사실은 저도 경허 스님처럼 그냥 조용한 곳을 응가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BTN에서 와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물론 내 사적인 경비는 들었죠.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들여서 했는데 바른 불법을 바르게 한번 전해보자 하는 뜻에서 해봤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바르게 알아듣는 사람 없고요. 승려들은 뭐 이틀이 멀다 하고 연락 와가지고 자기네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을 피는데 방해되니까 뭐라 하고, 그럼 내가 부처님 경전에 있는 얘기 틀리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건 없다라고 해요. 없는 줄 알기는 알아. 근데 왜 그러느냐? 스님들을 너무 무시한다. 무시받을 만큼 공부도 안 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럼 내 스님들 욕을 안 하마 해가지고 몇 년 했죠. 근데 역시 그래서 내려놓고 바른 불법 펴려고 SIB를 만들어서 지금 6년째 해왔어요. 역시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우리 불자들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지요. 일반적이진 못해요. 일반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맨날 큰 그런 단체에서 명문 사찰에서 맨날 쓰고 읽고 빌고, 경허 스님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고요. 반암 스님도 결국 본사에 있다 그런 짓거리 보고 결국 오대상 상원사 들어갔다가 거기서 열반을 하셨잖아요. 바른 불법을 전하려고 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은거해서 산속에 묻혀있다 돌아가시지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은 공부를 해보면 알게 돼요. 안타깝기 한량이 없죠. 선남자 재불소설 관찰 중생급불 세계 해탈열반 등 무차별 불관법계 계일미 전불가 정법지륜이라. 선남자야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중생과 부처의 세계를 관찰하나니 해탈과 열반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으며, 해탈과 열반이 차별이 없다. 없지요. 해탈과 열반은 다 청정한 공의 우리 본성을 얘기하는데 본성 속에는 해탈과 열반조차도 없는데 공 속에 무슨 해탈이 있어요? 무슨 열반이 있어요? 그죠? 부처님 법계가 각기 모두 한 맛인 것을 관하여 한 맛.
법수일미 한 맛이에요. 굴릴 수 있는 정법의 바퀴를 굴리니라. 자, 우리가 금강산매경 논 원효 스님이 해설한 데 보면 첫 번째 들어가는 귀절 법수일미 아니에요. 법수일미. 법의 물은 한 맛이에요. 한 맛. 어떤 맛? 공한 맛. 경전마다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다 똑같아요. 근데 하물며 뭐 한두 가지 보고 내용도 경전마다 다 다르게 해설해놨어요. 왜? 중생들의 근기가 다 다르니까 다른 방법으로 깨달음으로 유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경전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적어도 경전 한 1000권 정도 보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 창피하고 부끄럽고 고개도 못 들게 되니까 아는 척하고 상세하고 하지 말고. 선남자 비어 선식 진보지장이요 어보산중 획득일주 득이수지 종지출이요 치초 장중 종초장 출이 치지 두즙 의유불이 부치고주라 고추 출이 치증약중이요 종약 출이 이루갈마 심영진정 청유리주라. 선남자여 비유하면 마치 바른 지식으로 진실된 보배를 다루는 장인이 보배산 속에서 한 구슬을 얻어 물에 담가 두었다가 물에서 꺼내어 초장 속에 두고 초장에서 꺼내어 콩즙에 담그고 다시 독한 술에 담갔다가 독한 술에서 꺼내어 여러 약 속에 두고 다시 약 속에서 꺼내어 털로 짠 피륙으로서 문지르나니 이것을 진정한 청유리 구슬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보자고요. 선남자 열의 여기 지중생계 불명정고요 설무상고 급이 불정이라 위계 담락 생사지심이요 선남자여 열의 역시 그러하나니 중생계가 밝고 깨끗이 않음을 알기 때문에 무상고 부정을 말하며 중생계가 깨끗이 않음을 알기 때문에 무상 어디에 집착하니까 항상하지 않는다 무상이다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줄 알아요. 명예, 권력, 재물, 남편, 자식 항상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무상, 항상 하지 않는다 가르친 거예요. 또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뭐예요? 코다. 코다. 인생 팔고를 얘기했어요. 또 세상은 모두 뭐예요? 부정이다.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이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일여평등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중생들은 이걸 몰라요. 평등하고 아무것도 없는 줄.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나고 죽음에 탐락하는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라. 바로 생멸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다. 나고 죽는 마음. 우리가 한순간에 보면 나는 마음도 있고 멸하는 마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나고 멸함이 없어요. 제가 어느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부부가 밤새도록 고스톱을 치면 따는 사람 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으로 보면 따고 잃고 이런 것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집안의 재산이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이치가 우리 본성의 이치예요. 바람이 불어요. 파도가 일어요. 큰 파도가 일고 작은 파도가 일지만 순간 큰 파도와 작은 파도가 있지만 다시 고요해지면 파도가 없어져요. 그 이치와 같은 거예요. 순간적인 비치는 그 모습이 진짜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게 우리 중생들이에요. 그래서 있는 줄 아니까 변하는 것이다. 무상을 가르쳤고 좋은 걸 바라니까 세상은 다 고통이다. 왜? 바라는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또 전부 세상은 뭐예요? 깨끗하기를 바라지만 부정한 것이다. 내 마음도 다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탐락하는 탐욕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열애 정진 무유휴식 부의연설 공무상원 위력유지 불지정법이라 열애는 정진하여 쉬는 때가 없으며 그러죠. 잠잘 때나 앉을 때나 먹을 때나 쉬는 때가 없어요. 정진은 바로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없애는 수행을 정진이라고 해요. 우리 불자들은 정진을 하면 뭘 해요?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매달리고 탐욕심을 내는데 다 정신이 나가 있어요. 뭐 아들 시험 합격, 뭐 소원 성취, 뭐 탑을 약사여러분 하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얼빠진 탐욕심이 있는 도둑 중생이지 무슨 그게 정진이에요. 올바른 정진은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탐욕심을 버리고 비우는 거예요. 잠시라도 생겼다라고 하면 부처님은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하여 쉬는 데가 없으며 다시 공, 무상, 무원을 연설하고 무상, 공이에요. 또 모양이 없어요. 또 바라는 바가 없어요. 바라는 바가 공 속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다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무언을 연설해요. 무상, 상이 없음을 연설해요. 또 다 공함을 연설해요. 공의 탈, 무상의 탈, 무언의 탈, 삼의 탈이죠. 또 부처님의 정법을 명료히 알게 함이니라. 열애 정진 유불 휴식 부의 설법 영기불태 보리지시며 지삼세법 성보리도라. 명대 진보량 우복전이라. 열애는 오히려 쉼없이 정진하고 다시 설법으로 그들에게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삼세의 법을 알고 삼세 과거 현재 미래 보리도를 이루나니 큰 보배요 좋은 복받치다라고 이름하느니라. 시고당지 열애 제업 불가사유 불가칭량 불가선설이라.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열의 모든 업은 생각할 수 없고 칭량할 수 없고 선설할 수도 없느니라. 열의 구족 32업 수지기신 유여허공 이어세계 시연기신 역부선설 불가설법 영단일체 심지인연 실지일체 중생심계 역지일체 보살경계라. 열애는 32가지 업을 구족하여서 비록 자기 몸이 마치 허공 같음을 알면서도 허공, 자기 몸과 마음이 전부 허공이라는 걸 알았어요. 허공과 같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허공과 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설할 것도 없고 중생에게 가르쳐 줄 것도 없다라는 걸 느껴서 2번이나 열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범천제석천이 중생의 근기 따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 설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결국 초전법륜을 녹야원에 가서 5비구한테 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45년 동안을 법을 펴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한 개도 펼 것도 없었어요. 그 얘기예요. 비록 자기 몸이 마치 허공 같음을 알면서도 세계에서 그 몸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역시 말할 수 없는 법을 펴 선설을 해서 영원히 모든 마음의 인연을 끊고 각기 모두 중생의 마음 경계를 알고 역시 모든 보살의 경계를 아느니라라고 했어요. 자, 부처님께서 32가지 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대방등 대집경 제83회차 수요일 보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